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할 차례죠. 교재 중간 부분도 할 텐데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귀한 은혜 주셨고 또 풍성한 신규 시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양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역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빛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 지난번에 13절까지 본 것 같아요. 보혈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것에 관하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거자가 되셨으니 이는 그 후에 그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용서하신 것은 더 이상 속죄적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봤어요? 8장에서 봤습니다. 8장 8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내용인데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쭉 새 언약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8장에서 새 언약, 9장에서의 새 언약 좀 종류가 다른 새 언약을 우리는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8장에서의 새 언약은 일종의 계약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특히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으로서의 새 언약을 말씀드렸고요.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뉴 테스타멘트, 쉽게 말해 신약, 구약 신약 같은 신약. 그래서 우리와 직접 연관된 교회와 직접 연관된 것들을 9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제물 및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9장, 10장이 연결된다고 우리는 쭉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교회와 연관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16절은 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지 않고 8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8장 말씀은 유대인과 맺는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혼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10장이 교회에게 준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8장으로 소급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8장의 새 언약도 역시 교회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우리 8장의 새 언약을 교회에다 주면 안 되는 단적인 이해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11절, 8장 11절.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안 됩니다. 주님을 다 안 됩니다. 교회 시대에는 다들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다 주님을 알아요. 굳이 안 전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의 새 언약이 시작되면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고 9장의 새 언약이 시작되면 신약시대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구분해봤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히브리서 10장은 8장의 새 언약을 인용하시냐는 말이에요. 혼동되게. 자, 근데 잘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구분하지만 사실 신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구약을 인용했잖아요. 원래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연관된 말씀이지만 그것을 인용하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말씀으로 또 이제 새로운 교리를 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모습이에요. 잘 보게 되면은 10장 16절 17절은요 8장에 있는 새 언약과 구절이 똑같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언약, 지금 16절 차이점을 발견해 보세요.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란 말이 있습니까? 없죠.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이건 유대인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새 언약이란 말도 없어요. 새 언약과 연관된 메시지지만 의도적으로 새 언약이란 단어가 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고 그들의 생각의 법들을 기록한답니다. 앞에 있는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은 8장 10절에서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것이라. 자,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은 다르지만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자, 8장에 있는 유대인과 맺는 새 언약 중에서 일부만 인용했어요. 이 일부는 뭐냐면 또 일부가 또 나오죠. 11절 같이 전파하지 말라는 것 이런 거는 인용하지 않았고요. 12절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죄 용서에 대한 부분. 자, 죄 용서는요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죄 용서를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새 언약 때 죄 용서를 하셔요. 종류는 다르지만 죄 용서 자체는 둘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8장의 관점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메시지를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죄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1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런 메시지는 다 뺐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또 죄들을 제거한다. 이것만 집어넣은 거죠. 이스라엘 유다 이런 말 없습니다. 모두 알기 때문에 주님을 전파하지 말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조상들의 때 맺은 언약과 다르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지들 중에서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메시지만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 굳이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한다, 죄를 제거한다 이 부분만 강조하신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8장과 혼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리적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8장과 연관시키지 말고 내용만 쭉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하,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의 어떤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불법과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즉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시는구나 이 부분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깔끔해지는 것이죠. 자, 18절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용서하셨어요. 또 속죄죄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구약 같은 상황이면은 용서했어도 또 죄를 지면 또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 거룩한 새 언약 이 뉴테스타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따르면은 한 번 용서를 위한 속죄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단번 속죄. 자, 성경은 단번 속죄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9장에서도 12절도 나오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흘려지는 거예요. 한 번만. 근데 한 번 흘려진 그 피가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한 번밖에 안 흘려졌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인 피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흘렸지만은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할 때마다 이미 흘려진 그 피를 근거로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도 피의 근거에 자백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 피를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흘려진 피에 샘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역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급이 강조되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2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 들어간답니다. 지성소는 피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피를 통해 들어갑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들어갔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자신께서도 셋째 하늘로 올라가실 때 피에 의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자신의 피에 의해 들어가신 것이요. 예수님도 자신의 피에 의하여 들어가셨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셋째 하늘로 들어가겠지요.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보혈 이외에 어떤 것도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강조가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휘장을 통해 들어가는데 휘장을 뭐라 그러냐면 육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왜 휘장을 육체라 그랬냐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어요. 예표론적으로 말해서 휘장이 이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데 휘장을 찢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구조를 말하게 되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이제 거대한 이게 물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를 통과해 들어갑니다.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걸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통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를 통과하는 거지만 영적인 견지에서 말할 때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찢겨진 휘장과 같으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의 몸을 강조했습니다. 10장 5절에서도 시편 40편을 인용할 때 일부러 귀라는 말을 빼버리고 몸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시편 40편은 원래 귀로 되어 있었는데 몸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왜 몸으로 바꿨다 그랬습니까? 그분의 희생제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희생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21절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의 가족, 집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기서 집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 빌딩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가족들 이 개념에서의 집,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20절에서 이제 육체를 통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그 통로예요. 예수님이 곧 통로죠. 이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도 됩니다. 22절에 여기 이제 교재를 좀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0절도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영적 임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우리 이제 공중기도 하시는 분들 가끔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죄 짓고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피가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없이 나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님께 나아가는데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졌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난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실패만 한 인생. 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가끔 복음 전도하다 보게 되면은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믿겠습니다. 그 죄 때문에 믿으라는 건데 죄 때문에 못 믿겠대요. 사람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생각은 뭐죠? 뭐 좀 이렇게 생활의 개선도 되고 좀 나아지면 교회 다니겠다. 교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에요. 죄인일수록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죄인일수록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담대히가 아니라 피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구령도 많이 하고 영적 전쟁도 승리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죄 한 번도 안 치고 훌륭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두 가지 관점인데 현재적으로 들어가는 것, 영적 임재로 하나님 존전 들어가는 것이고 당연히 미래에서는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될 때 올라가겠죠. 그건 실제적 임재가 되겠죠. 모두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1절 말씀드렸고요.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계속 피를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다.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계속 죄의식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시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하다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신실한 분들이가 그럴 리 없지만은 간혹 그런 분들 종종 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하다 보게 되면 그냥 만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죠. 안 돼요. 그럴 때 뭘 기억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말입니다. 보혈을 기억하고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혈은 양심을 정결케 하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와서 그럽니까? 당신 양심도 없습니까? 제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성도들의 간증을 남기는 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간증을 남기고 혹은 성도들 가운데 잘못해가는 것은 별도로 이제 교회 생활,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말할 때 23절 보세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자, 뭘 굳게 붙들자 그랬습니까? 구원을 굳게 붙들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구원을 굳게 붙들자 하게 되면 신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들자. 놓치게 되면 큰일 난다. 이거 신약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붙들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주님 안에 태어났고 내가 설사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을 붙들지 않는 순간 간증을 잃게 됩니다. 간증.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이 구원을 붙들자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붙들자고 말씀하셔요.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서로 생각하여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23, 24, 25절에서는요. 이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첫째가 고백을 그렇게 붙들라는 것. 두 번째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격려하라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사랑할 뿐 아니라 선행을 격려해야 되죠. 서로 올바르게 살자고. 그렇죠. 사랑하기만 한다고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마음껏 하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걸 방치하면 또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선행도 격려해야 됩니다. 25절에서는 함께 모이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걸 저버리지 말란 말이니까 다시 말해 함께 모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5절에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더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 막 억지로 만들고 억지로 참석하러 환경도 안 되는데 강요하자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배죠. 여러분들은 경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싶은데 마땅한 교회가 없어서 방황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갈급했던 게 뭡니까? 교제도 갈급했겠지만 사실은 경배를 갈급했을 것이에요. 뭐 혼자 집에서 경배하면 되죠. 물론 그건 대안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건 대안일 뿐이지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죠. 간혹 그런 분들 봅니다. 교회 어떤 이유로 이제 교회를 나와서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쉽습니까 어디?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한두 달 하다가 점점 희미해지고 어렵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지역교회는 구체적인 조직으로서 우리가 경배를 위해 모임이잖아요. 경배만이 지역교회의 목적은 아니지만 가장 첫 번째 경배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친교. 경배와 친교. 물론 양육, 말씀 공부 다 포함되지만 다 포함된 말이지만은 이제 양육, 말씀 공부 이런 것들을 경배와 연관시켜서 말할 때 경배가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친교, 성도의 교제가 가장 큽니다.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선교도 사명이 지역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겠죠. 구제나 사랑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참된 경배, 참된 교제를 갈급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참된 경배, 참된 친교를 하지 못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상황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떤 시대에는 박해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시대에는 유혹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박해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물론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이제 이 박해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박해 때문에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유혹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는 모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모임의 목적이 경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 등등 이런 지역교회 모든 것을 연관해서 말할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권면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한 번 빠졌다고 크게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이 권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일이죠. 자, 고백을 굳게 붙들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간에, 그 다음에 함께 모이라. 이 세 가지는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면들입니다. 자, 고백을 굳게 붙들라는 것도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도 혼자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박해의 시대에는 몰래 믿기라도 해야죠. 박해의 시대에도 공개적으로 하라고 막 강요해야지 말이에요. 막 죽이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대 상황에 따라서 몰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해야 된다고,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이렇게 해서 막 드러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시인은 다양한 방법의 시인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도 시인이고요, 복음 전파도 시인이고요, 남들 앞에서 찬양하는 것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주님을 시인하는 방법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여러분이 믿는 성경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도 강조될 만하겠죠. 자, 26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무서운 분위기로 흘러가죠. 앞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간다, 양심도 정결케 되었다, 자유하다, 자유롭게 됐다,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심판에 대한 분위기로 확 전환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성상 대환란과 연관된 문맥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다고요, 여기 있는 구절들을 모두 대환란으로만 딱딱 적용시키고요,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씩 보겠지만 이 구절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만 하지 않으셨지, 우리도 고백을 붙들다가 놔버리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이 심판이 지옥의 심판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받는 심판이 지옥의 심판은 아닙니다. 어떤 심판 받습니까? 징계받는 거죠. 징계도 심판입니다. 징계는 살아있는 동안 당합니다.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휴거된 다음에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을 주는 심판이지만은 내가 상 받을 일을 제대로 못할 때는 책망도 받겠지요. 자, 이런 두 가지 심판은 주어집니다만은 우리에게는 형벌로서 지옥 형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걸 굳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적용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보시면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지금 이 대상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파멸, 저주받을 이단들이죠. 저주받은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피가 뿌려진 거죠. 칼빈주의는 여기서 이제 오류가 등장하는데, 오류가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받고 나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피로에 의해서 씻김 받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피를 거절해 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발 아래 짓밟아요. 그 피를 거절하는 죄인이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 싫습니다. 아, 나 지옥 갈래요.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발 아래 짓밟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겠습니까? 심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물론 한 번 짓밟았다고 다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는 계속 기회가 있죠. 지금은 짓밟았지만 나중에 그 죄가 유도 자백하고 주님을 믿으면 되죠. 어쨌든 그의 생명에 붙어있을 동안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한번 주님을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죠. 간혹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물론 주님을 거절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라는 정성적인 메시지는 전해드려야죠. 하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모욕하면은 심판받습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절하는 거니까. 보혈을 거절하는 자들은 멸망당하죠.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자들 많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30절 보니까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도록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의 의미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내가 함부로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함부로 저항하거나 내가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다소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죠. 즉 내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그러한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의 문맥에서는 너는 참어 내가 할게 이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이 원수 갚는 분이다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를 강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내가 심판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 참어 하는 말이고, 히브리서는 참어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요, 나는 심판자야 심판주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말씀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게 두려운 일이랍니다. 여러분 여기다 손가락 꺼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28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나의 손에서. 그렇죠? 뒤에 29절 뒤요.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안전의 손입니까? 심판의 손입니까? 안전의 손이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서로 따로 했단 말이 아니라 오른손은 안전, 왼손 심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어떠한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자비의 손, 사랑의 손, 안전의 손, 이 손을 잡으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난 하나님의 손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도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집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안전한 일입니다. 이것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된다는 얘기지요. 자, 32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할 때 형제들이 위로해 주는 것도 자기 자신들도 고통 당해봐서 아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지난 날들, 비방을 당한 날들, 고난을 당한 날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날들, 이걸 가장 많이 당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간혹 비방을 받을 때요. 비방이라는 말 자체가 솔직히 거짓 비방을 말하잖아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하는 비방보다도 보통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종종 당하시죠? 비방 당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딱딱딱 말해줄 수도 있어요. 뭐 기회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많아요. 그걸 일이 변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3자들이 볼 때 저 사람 잘못한 게 맞구만 이렇게 되죠. 솔직히 이렇게 된다는 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내 잘못으로 혼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는 것까지도 오해받아가지고 미움받고 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오해받고 미움받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게 쉽진 않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죠. 예, 맞아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비방과 고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이는 호소할 수 있지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은 정말 욕했어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 맞군. 정말 마녀 맞군. 근데 그들은 그거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냥. 물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할 수 있겠고 아니라고 변호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자기들이 변호했다 할지라도 그 변호한 내용이 모든 사람들, 국민들에게 다 퍼져나가지도 어차피 않았어요.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모함받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기억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과 큰 싸움을 견디는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 자, 구경거리처럼 참 수치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단지 그냥 뭐 채찍 맞고 단지 그냥 고난받으면 그럴 수 있는데 구경거리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습니다. 특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면 더욱더 그렇겠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는데 두 눈을 뽑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요, 삼손이 두 눈 뽑힌 것보다 구경거리가 되는 게 더 수치스러운 것 같아요. 수치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구경거리. 완전히 조롱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조롱하는 상황이다. 그 중에 누가 한 명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 그를 욕했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먼 것 같지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내가 알아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죠.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을 주지 않았으면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솔직히 확신 안 됐는데요. 주님이 성경 내에 이렇게 기억해 주신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나의 고난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비난도 나의 구경거리 됨도 다 알아주시는 거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텐데요. 그건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으면 말할 수는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변호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차피 다 퍼지지도 못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개인화시켜서 각자가 적용할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고난을 견디고 주님께만 의지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결론이에요. 주님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 간증만 남기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모릅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상황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어떻기 때문에 그러므로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또 3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더 좋고 영광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이 더 많이 보이니까 세상이 더 많이 보이니까 그렇겠지요. 아무리 하늘에서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현실이 힘든데 나중에 하늘에 가가지고 커다란 집 받는다고요? 그때 받는 건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난 힘든데 지금 난 고난받는데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인간의 육신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적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본인이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혹은 어느 정도 적용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자, 36절에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시네요. 조금 있으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역시 재림에 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분위기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조금 있으면 오시리냐니까 해당되겠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총 4번 나오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죠.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라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박국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어떤 사실 교리적인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교리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은 바빌론이 침공하는 상황이에요. 바빌론이 침공하는 상황이고 이 민족이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바빌론이라는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걱정 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무리 내가 이 땅을 심판해도 의인은 살려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살려준다는 것이요. 어떤 교리적 상황보다도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라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훨씬 강해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물론 자기 믿음이니 그런 자기란 말 인념에 따라 가지고 구약교회, 신약교회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제쳐두고 원리적으로 말할 때 하박국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나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이 확실한 교리가 되어버려요. 교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그렇죠.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뭐가 아닌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 구약에는 율법과 행위가 필요했지만 신약에는 율법과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과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도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여기도 율법에 대조해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한 신약 교리예요, 교리. 자, 반면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는지를 보셔요. 히브리서에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좋은데 뒤로 물러나면 안 돼. 경고하는 거죠. 경고입니다. 다시요. 하박국 처음에 나온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본 일반적인 메시지라면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 3장에서는 구체적인 신약 교리로서의 구원론이라는 교리가 등장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하면서 경고를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앞 구절보다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되라 말하는 그 뒤에 구절이 요 구절에서는 더 포인트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건 맞는데 뒤로 물러나면 안 되라는 것이요. 말은 부드럽게 표현하셨어요.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상당히 부드럽게 쓰셨어요. 하지만 이거는 경고거든요. 심판입니다. 큰일 나. 환난 성도라면은 구원 잃어버려 그 말이고요. 교회에 있던 성도라면 구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심판받을 거야, 징계받을 거야, 커다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요, 39절 보니까 또 반전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경고했다가 하지만 나는 너희들 믿어 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믿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믿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사는데 떨어져 나가면 안 돼. 하지만 나는 너희를 믿어. 그러지 않을 거야. 도닥여주는 거죠. 자,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환난 성도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래를 몰라요. 앞으로 배교할 수도 있어요. 100명이 모일 때면 그 중에 몇 명이 배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자는 앞에서 이 100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30명이 배교하는 상황이 생겼다 칩시다. 근데 아직은 배교 안 하잖아요. 이 상황이라면은 분명히 여러분 중에 몇 프로는 배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미래에 절대로 이 회중 가운데는 뭐 떨어져 나갈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버리고 잘못된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나 환난 시대나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게 되면 큰일이라는 경고를 주시고 거기다가 하지만 너희들은 경고받을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안전하게 될 사람이니까 믿어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위로의 확신. 이것이 히브리서적인 설교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방식이고요.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형벌과 심판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맨 먼저 다가오셨고 그 사이에 징계, 심판 많은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도 난 너희를 사랑해.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막 혼낸다고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꼴로 항상 먹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제 일주일 기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은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힘들게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 싸움을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